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짤막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서로 격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 나와서 자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아무도 돌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관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부관이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 왜 말해봐. 자기들도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격은 너도 가라.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네, 나도 장군이니 나는 너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오늘날의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는 모두 리더에게만 관심을 쏟는 데 있습니다. 너도 나도 리더만 되려 하고 보스만 되려고 합니다. 뒤에서 따르는 일,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리더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좋은 리더가 이끄는 대로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잘 따라주는 사람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칠은 지도자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말해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따르는 일 혹은 섬기는 일, 펠로우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훈련 과정의 기초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리더를 따르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 없고 따르는 법을 모른 채 리더의 자리에 오를 때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반기를 드는 방골 성향이 강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독재자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더 힘센 반란자에게 결국은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탁월한 리더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지위, 나이, 경험, 학벌, 능력 상관없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 어솔로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권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훈련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충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리더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리더자로서 권위자로서 인정받고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절,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우 차우는 와우 계속 화법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의 이 관리들을 바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있다 아니면 며칠 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큰 확신을 가지고 바로 관리들에게 소집 명령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는 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고민하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제때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완벽한 작전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지만 리더가 너무 오랜 시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발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맞춰 주저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전문화가 되고 고급화된 이 문화에 길들여진 탓인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이 야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거나 안정과 명예만 따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늘 논리정연한 이론과 주장으로 무장하고는 있지만 정작 전투의 최일선에 뛰어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했지 학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캠프 코리아 뭐 이런 데도 많이 가죠. 이 캠프라는 말이 어떤 용어입니까? 군대 용어입니다. 야영지, 훈련소, 뭐 진 이렇게 표현되죠. 파워와 능력은 행동하는 리더십을 통해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그것이 아무리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지체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미루고 주저앉고 있으면 반드시 딴 생각이 끼어들어서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타이밍 아닙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직접 뛰어들어 땀으로 범벅되고 넘어져 피가 나도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즉시 이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몫을 책임지고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인간이 감당해야 될 것 스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할 분량은 우리 사람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준비된 약속을 이루려면이라는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당장의 요단에 건너가지 않고 3일 후 건너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당장 건너가지 않고 3일 후죠? 여러분 스포츠 시합도요 하기 전에 충분히 워밍업을 합니다. 웜업을 하죠. 몸을 따뜻하게 데우죠. 즉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을 푸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멘. 자,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 현실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명령은 모든 보급 수송 체제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뭐 시리즈로 보지 않았습니까? 명량, 노량 이렇게 많이 봤죠. 임진왜란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기게 되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 아시겠지만 일본으로부터 해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물자와 보급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바다에서 끊어버리니까 결국 보급품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항복하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인원 보급품과 병창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업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묵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 고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주변에 경건한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준비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충분한 기도의 양식과 또 강한 체력의 양식, 또 마음의 양식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양식은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분량,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윌로 위클릭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말했듯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뜨겁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40분, 24시간에 11조가 1시간 40분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충분히 관계 맺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력적인 양식은 힘의 컨트롤이라는 다소 억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사역의 스타일은 보통 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와 닮아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온 힘을 다 사용하고 탈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데 그 레이스 초반에 쉽게 지쳐버리고 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힘을 잘 안배해서 페이스 조절을 하지 않으면 완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양식은 건강한 책들을 보고 필사하고 나누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등등,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하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야 될 현실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아무튼 준비 없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이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리더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 준비되고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만이 전진이라는 사인이 떨어질 때 자신 있게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실 때 지체 없이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현실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목숨처럼 여겨라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는 먼저 중요한 작전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 시 가장 용맹한 부대를 선봉에 배치하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최선봉의 세 지파를 지명합니다. 간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지명하게 됩니다. 12아들 다 알죠, 여러분. 느시레요 단나까다 이스요베. 나중에 또 외워보세요. 느시레요 단나까다 이스요베. 자, 각 지파의 혈통대로 땅을 나눕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역시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들 역시 따르는 자이자 이끄는 자들, 즉 리더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들을 지명했던 것일까요? 우선 이 세 지파에게는 지켜야 될 오래전 약속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에 여러 사나운 부족들과 연합군들의 큰 전쟁을 치러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최선봉에 서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고 승리한 이스라엘군은 전과에 따라 적에게 빼앗은 가축을 분배했는데 가장 전공이 큰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게 가장 많은 가축들이 돌아갔습니다. 가축이 많아진 것은 좋았지만 갑자기 많아진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과 가축이 충분히 먹을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이미 정복해 놓은 땅이었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그 땅에 머물기로 원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모세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자기에게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이제 막 모든 백성의 힘을 모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려 한 참인데 이러한 때 그 지파가 간청한 요구는 자기들만의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만 안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파들도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새 지파는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자기 지파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정착하게 해주면 남자 전사들은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최선봉에서 싸우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완결된 뒤에, 다 끝난 뒤에 그 땅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거죠. 결국 모세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새 지파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아무리 힘들거나 오래 지나서도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리더였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서원 그러면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서원했어 그러면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기도원이나 신학교에 울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민수기 30장을 보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깊이 다루지 않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어렸을 때 감정적으로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신 분들은 그렇게 서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른 일로 영광 돌리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 자동차 회사에 다닐 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까지는 아닌데 담임 목사님 부부께서 개척하시고 약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성지순례에 다녀오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은혜를 받던 중에 제가 한번 보내드리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청년의 혹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약속을 그렇게 하고 계속 미뤄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 부부를 성지순례에 보내줘야겠다는 강력한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이스라엘 성지순례 견적을 뽑아보니까 14박 15일이 그때 당시에 한 분당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수표로 10만 원짜리로 50장을 뽑아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양실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부하셨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삶이 더욱 안정되면 늦지 않으니 그때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콜링을 받아 신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읽기에 뽑혀서 은혜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5명까지 보내주는데 제가 6번째인데 첫 번째 해당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일로 포기하면서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 부부에게 하고자 했던 제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지파는 리더들이 기꺼이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리더자인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처럼 시시때때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굳은 약속이라 하지만 그것은 10수년 전에, 그것도 모세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세 지파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지파들이 굳이 싸우지 않아도 이미 요단강 동편에 좋은 땅을 이미 차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모두 일당백 막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힘과 많은 재산과 이미 확보해 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이면 모르겠지만 신참 여호수아의 명령에 아마 눈살이 찌푸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반역이라도 일으킨다면 여호수아도 사실 진압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소리 없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의 위대함에 압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 비전을 완수해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최고 명감독이신 하나님은 어떤 선수를 세우든 반드시 그를 통해 승리를 일궈내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팔로워들, 추종자들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가신 그룹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를 지닌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추종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100이면 100 모두 다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도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가면 존경스럽지 못한 측면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곧 그 리더에 대한 실망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자, 입금을 당하는 자, 팔로워는 리더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를 맹목적으로 따라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리더에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팔로워는 마땅히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격려하라입니다. 격려하라.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최선봉입니다. 전쟁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가 가장 위험할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없어요. 다 위험해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가장 맞닥뜨리는 곳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가장 최선봉에서는 그들이 이 세 집단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었지만 기쁘게 순종하는 것 한술 더 떠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내라고 격려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리더와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간의 끈끈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역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 등등 행했던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호전적이며 기골이 장대한 이방 민족들로 득실되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는 모세 없이 홀로 치루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십니까? 기러기 수천 킬로를 이동하죠. 기러기에서 누가 리더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러기는요 이렇게 V자로 날아갑니다. 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기러기는 바람의 영향을 한 80% 정도 받습니다. 그 뒤는 10% 계속해서 뒤로 가면 바람의 영향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러기가 가장 많이 힘들게 바람을 저항을 받고 갑니다. 리더예요. 맨 앞에 가는. 그런데요 그 리더 기러기가 힘들 때 뒤에 있는 기러기가 막 소리칩니다. 힘내라 꽥꽥꽥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리더 기러기가 다시 맨 뒤로 갑니다. 맨 뒤로 가서 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다시 앞으로 가서 바람의 저항을 받아서 쭉 날아갑니다. 그렇게 리더가 이렇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할 때마다 막 응원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기러기는 전체가 다 펠로워이자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한 가족처럼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달라스 신학교 총장 척 스윈들은 그 위대한 목회자도 젊은 시절 2군데 이상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옮겨 다녔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남캘리포니아
플러톤의 에반젤리컬 프리 교회라는 곳에서 20년 넘게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척스윈들 목사님의 설교의 은사를 존중했고 그를 보호해주고 충성스럽게 따라주었습니다. 교회 은퇴할 때 척스윈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은 이 교회 교인들 같은 좋은 팔로워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혼자 가려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면 멀리 갑니다. 우리 모두 좋은 리더와 좋은 팔로워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더 천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외롭고 힘든 분들인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